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목동으로 선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졌고 다윗은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목사 신재웅으로서 일을 할 때 신재웅이 일을 하면 한계도 많이 만나고 못하는 일도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페이지 처치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을 쓴 신재웅 목사입니다. 웹페이지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한번 해보자 해서 인스타그램에 교회를 하나 세운다 생각하고 페이지 처치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글을 잘 정리를 최대한 해서 글을 남기고 또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 안에 삶은 페이지와 같다, 하나의 책과 같다 라는 것들이 항상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쓰는 이야기가 하나님 없이 쓰여진 그 전 페이지보다는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또 페이지 처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구겨진다라는 말이 그냥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고 학업, 취업, 직장, 그리고 뭐 육아, 가정, 하여튼 모든 일들에서 다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는 구겨진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는 쫙 펴진 평탄한 종이처럼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은데 이렇게 구겨뜨리는 것을, 그걸 이제 힘든 것을 구김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구겨진 삶은 가장 큰 것은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좀 경제적인 어려움. 그래서 20살 때부터 혼자 등록금도 알바해서 내고 뭐 기숙사비, 그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저 혼자 했었거든요. 늘 이제 바퀴벌레와 곱등이하고 같이 숙식을 하고, 아무튼 그런 가난한 상황 속에서 군선교도 자비량으로 했어요. 점점 하나님이 저를 더 구겨드리시더라고요. 가난을 통해서. 늘 이제 가난 때문에 평안함보다는 불안했고 온유함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겨진 삶에도 힘든 삶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게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라다 보니까 매번 설교를 생각해요. 은혜에 굉장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일에서 또 내가 본 것 중에서 이 대화에서 이 경험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거를 혼자 집중하다 보면 정리는 안 될 텐데 이거를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선명해지더라고요. 요즘에 도저히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기도 그만할게요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또 기도 덜 한 것 같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면 돼. 지금 여기서 기도 다 안 해도 하루 종일 나하고 계속해서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면 그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쁘게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면서 그 깨달음도 얻은 거고 큰 은혜도 받은 거고, 기도를 엄청 막 우리는 열심히 하고 막 뜨겁게 해야 뭔가 기도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도를 좀 덜 하고 짧게 해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머니들이 모여서 하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때 전했던 말씀인데, 우리 엄마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현재의 모습의 단점이라든지 또 아픔이라든지 그거를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못 키웠어, 너무 자책하더라고요. 그때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한데, 우리는 사실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실수하고 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모든 걸 다 만드셨던 분인데, 우리의 실수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로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상황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들을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어떤 화려함, 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 자체, 그게 이제 실수가 얼마나 많든 상처가 얼마나 많든 그걸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을 하시는 분이다. 오히려 하나님 실수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하고 있는 또 다른 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실수해도 좋다. 하지만 그 다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남편이다, 나는 우리 엄마의 자녀다 보다는 그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목동으로 선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원래 늘 가지고 다녔던 익숙했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섰지만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요. 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졌고 다윗은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물맷돌을 던진 것 뿐인데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목사 신재웅으로서 일을 할 때 신재웅이 일을 하면 한계도 많이 만나고 못하는 일도 참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저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주셨던 그런 은혜들, 그리고 감사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나눈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구겨진 종이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같이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